구약성경 133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32페이지 스가랴 10장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과 성전 건축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8가지 환상을 잘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성전 건축이 반드시 성취되며 성전 건축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가? 근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정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위한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 연대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기록 연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했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한 470년 전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읽도록 하죠. 1절 있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의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는요.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데 이른 비는 보통 가을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농사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에 추수할 때, 추수를 거둬들일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히 채워주시고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어찌하든지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통의 부모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되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자녀의 기도가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맛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우상을 쫓는 자들이 결국은 유리하며 곤고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곤고하게 빠뜨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똑똑한 것 같으나, 그리고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으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식당에서 개업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사람들이 미련해요. 돼지 머리를 갖다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도 꼭 돼지 머리도 어떤 돼지 머리가 또 인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웃는 그 돼지 머리가 인기가 있대요.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고 번성케 된다. 근데 일반 식당이 말도 안 해요. 첨단 IT 기업 같은 그 컴퓨터 회사 같은 데서도 꼭 가면 그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돼지 코에다 돈을 꽂으면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뭐 호랑이가 뭐 미물이라고 해서 또 신처럼 섬겼고, 어찌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않은 어떤 영적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성경에도 그거 나와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 살다 인생이 곤고하게 되고 인생이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것에 이렇게 생각 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정월 추하루나 뭐 매년 1월이 되면 점을 보러 간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 궁합을 본대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팔자대로 산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 뭐라고요? 준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준마와 같이 만들어, 명마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새나 당나귀가 아니에요. 유다 족속들을 명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명마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마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큰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명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쇠를 풀무불에 놨다 수천 번의 망치들을 해야만이 진정한 명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마와 같이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저주나 고난이 어려움이나 환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준마와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기 힘들죠.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초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때예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삶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윗이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실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게 그에게서 나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요. 친히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를 이루시는 거죠. 교회 중심, 교회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캠핑 같은 것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텐트를 칠 때 이 말뚝이 있어야 돼요. 말뚝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고 이 텐트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시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싸우는 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활로 그들을 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악한 자들, 공승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심으로 온전히 승리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이 땅에 교회가 탄생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죠. 다 이루었다.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소명, 콜링,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 미션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증인으로의 삶,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죠. 5절부터 7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승리와 능력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무적의 군사력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지혜나 능력 면에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와 맞서 나갑니다. 13만 5천 명이에요. 군사력으로 볼 때. 근데 300명이 그 14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이긴다는 것은 중과 부족이죠. 계란으로 바위돌 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과 기드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들을 온전히 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죠.
8절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게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지금 여러분 스가랴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일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높은 요새 마사다를 세워놓고 9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지만 피바가 되다가 될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완전히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주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폴란드에도 많이 살았고 독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 없는 민족이죠. 영토가 없는 민족, 단지 혈통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시온주의, 다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노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다고 해서 말도 뺏겼다 했다 36년이에요. 36년. 그거 갖다가도 여러분 정체성이 어쩌니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왔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흩어지게 했으나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을 회복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미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퍼센테이지가 0.2%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정권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뛰어남과 능력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1차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2차적 해석은 무엇이냐? 이게 궁극적인 영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전파하게 하시며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능력이 유다 땅에서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이름과 선포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너가 나를 개로 아느냐,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골리앗이 본 것은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안전뱅이가 구걸이라도 할까 해서 그들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뛰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병고침이나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은 간곡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이라도 영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고 하니 사역에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니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